오늘 함께 합독하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주님 앞에 찬양 돌리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바깥에 눈이 오는 경치를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보기는 좋은데 참 그러다 보니까 길도 막히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은혜 안에 어려운 철기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빅데이입니다. 슈퍼볼 55회, 55차 슈퍼볼이 있는 그러한 날인데, 작년에 이제 많은 팀들이 이제 토너먼트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캔사스 시티의 그 칩스하고 그다음에 템파베이의 버캐니어스가 이제 결승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레이먼드 제임스 스테디움에서 열려지게 됐는데, 제가 10년 동안이나 이곳 템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에 그 좋은 그러한 그 스테디움을 다 허물고서 새로 졌습니다. 새로 져가지고서 7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레이먼드 제임스 스테디움을 이제 열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제 2만 5천 명만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템파 시내에는 전부 다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여간 이 코로나도 못 말려서 슈퍼볼 그 머니파워에 미국 전체가 출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시청률이 많은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약 1억 명 이상이 시청을 하고, 미국도 40% 거의 50%가 이것을 시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레이먼스 제임스 스테디움은 이제까지 우리가 슈퍼볼을 하면서 다섯 번째 이렇게 하는데, 다섯 번째 개최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홈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버캐니어가 참여하기는 사실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템파베이의 버캐니어가 거의 뭐 이제까지는 거의 하위였습니다. 하위였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탐 브레디가 이제 그곳에 쿼터백으로 가게 되면서 이렇게 결승전에 오르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브래디 대 모홈스, 우리 정말 신구 전설의 슈퍼볼이 오늘 이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44세, 그다음에 그 모홈스는 26세니까 18살 차이 나니까 거의 뭐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러한, 그래서 신구 전설의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최고의 쿼터백으로 이제 캔사스 시티의 그 모홈스는 50 터치다운 패스를 했고 5천 패싱 야드를 해서 4년 차로 정규리그의 브래디를 넘어서게 됩니다. 넘어서게 돼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스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팀을 이제 제치고서 역전승을 해서
이제 그 칩스 팀이 이제 우승을 했지요. 우승을 했는데 올해도 이제 결승전에 올라와서 어떻게 되어질지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캔사스 팀이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저희 아들이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잠시 들러서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에, 그 아이가 대학에서 훅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는 저희 아들 데니엘은 자기는 우리 버캐니어가 템파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템파 팀이 이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2의 고향은 아니지만은 제가 템파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고 그동안에는 하위 팀이었지만은 이렇게 정말 그 탐 브레디가 가가지고서 결승전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 또 오늘 이제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가지고 이제 한다 보면은 정말 혹시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이따 저녁에 여러분들도 함께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0초를 광고하는데 여러분 광고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30초에 550만 불입니다. 550만 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말하면은 약 62억 원이요. 30초 광고하는데 6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서 광고주가 대거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성장한 신흥 기업이 새 광고주로 나왔고 그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터줏대감 기성 기업 일부는 아예 안 하기로. 그래서 유명한 버드와이저 맥주 회사는 37년간 했는데 금년 안 합니다. 코카 펩시도 20년 동안이나 해왔는데 그렇게 금년에 하지 않습니다. 현대 기아차도 13년이나 해왔는데 이번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비대면 경제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음식 배달 도어대시라든지 온라인 중고차 플랫브룸이라든지 온라인 구인 플랫파이버 그다음에 구직 플랫폼 인디드 등 이렇게 정말 증권거래 또 로빈후드도 광고의 방영에 참여를 해서 이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만 작년에 600만의 고객이 있었는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배 이상이 1,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되어지면서 완전히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정말 경제계나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번 슈퍼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불필요한 자본을 줄이기 위해서 광고에서 빠지게 되고 또 새로운 그런 광고 업주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엄청난 돈을 치르면서도 이것을 해나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세계가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캔사스 시티의 칩스와 그다음에 템파베이의 버캐니어스 팀이 이제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노장 탐 브레디와 그다음에 그 신인인 정말 소장인 그러한 몸스의 그런 대결이 오늘의 그런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그래서 레이먼드 제임스 맨 리스타진번처럼 벌써 지금 이제 반바지 70도 이상 되기 때문에 이따가 시작하는 시간이 거기는 70도 뭐 여름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반바지들 입고 반팔 입고 구경을 하러 갑니다. 우리가 휴가 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녁에 여러분들 함께 시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브래디는 뉴잉글랜드의 패트리어츠를 6번이나 슈퍼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설의 그러한 NFL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인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오늘 이긴다고 하면은 정말 예상을 뒤집게 되고 7번째 이제 우승 반지를 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만치 않은 것은 캔사스 시티의 모홈스가 작년에도 우승팀이지만은 정말 그의 기량으로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 경기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여간 그 최고의 기량을 인정받는
쿼터백으로서 이제 데뷔 4년 차지만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팀과 10년 동안 재계약을 하면서 이제 10년간 5억 300만 달러, 5억 300만 달러니까 약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6천억 원을 10년 동안 받기로 엄청난 숫자죠.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그렇게 모험스가 받기로 해서 이제 작년에 10년 동안 재계약을 했는데 하여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함께 하면서 오늘 어떤 결과들이 오게 될지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의 시간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오늘 본문은 이제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유명한 대목입니다. 더 매그니피켓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송가, 예수님을 잉태하고서 불렀던 기쁨의 감사의 찬양의 노래가 바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Who is God? 엘로힘, 엘샤다이, 그 다음에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정말 구속의 역사에 큰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노래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영원한 찬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성자를 보내주셨고,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에서 시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마리아의 찬가는 이런 여러 찬가들 중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찬가는 경탄의 찬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고도 기이한 일을 베푸실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런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탄해 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을 때에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바로 네 태의 몸을 피우지만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면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주의 계집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경탄의 찬가를 부르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분임에 틀림없음을, 그래서 경탄하여 찬양하는, 그래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찬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허락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여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음을, 정말 기쁨의 찬가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감사의 찬가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하고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요구에 넉넉하지 않게 응답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천한 가운데 놓여 있는 자나 고난과 역경을 이긴 자들을 기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전제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 그녀가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탄에 또한 기쁨으로 감사로 찬가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보이시죠? 뭐예요? 긍휼입니다. 믿으십니까?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첫 번 크리스마스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merciful, 그 긍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한번 50절, 50절 우리 보게 되면 긍휼 함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50절에 보면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또 54절 보면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두 번씩이나 50절과 54절에서 반복되어지는 게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세계 민족에게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 자비와 긍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그러한 멀시는 비참함의 상태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멀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멀시와 그레이스, 은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은혜라고 하는 게 더 클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은혜보다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멀시가 훨씬 더 강도가 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 성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사랑이 바로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죠. 선제적인 은총,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 사랑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긍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긍휼의 풍성하신 멀시풀가 우리가 하나님이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이제 그 잉태를 하게 되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는 마리아의 선택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50절 우리가 긍휼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라. 이 마리아의 노래를 살펴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느끼고 있었던 그런 마리아가 느끼고 있었던 자화상이 두 가지 인상적인 단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는 4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며.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50절에 나옵니다. 50절 한번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다가온다고요? 누구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 두 가지를 특별히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첫째, 비천한 어린 소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계집종의 비천함인데, 계집종의 비천한 계집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비천함과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험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런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천사가 일러 가로, 같이 한번 읽으시죠.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1장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전사가 나타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도시 가운데 각광을 받는 곳은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항상 외적들이 많이 침범했던 그러한 곳이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거기에는 귀족들이나 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북쪽에 이제 갈릴리 지역 나사렛은 비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시를 받던 타운이었는데 이런 시골 나사렛에서 가난하고 평범하게 살았던 그런 비천한 어린 소녀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자가 나타나셔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더구나 봉건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큰 스캔들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사의 말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마리아와 요셉의 그러한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비천함과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울 사건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은 바로 뭐예요? 네 태의 몸을 비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그러한 그 잉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너는 이제 구세주 메시아를 낳게 될 거야. 그때 마리아는 나 같은 계집종을 주께서 찾아오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그 메시지를 주시는 순간에 그가 느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선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정말 이것은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낳는 그 여인의 깊은 가슴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죠. 정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필요한 것은 팬데믹의 어려운 시대에서 필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열등감이 있지만은 계집종의 비천함을 주님께서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이 나의 비천함을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시다. 원사님,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면서 바로 이때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네? 그때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구스토가 어떻게 했습니까? 호정령을 내리게 돼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나사렛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이제 그 만삭이 된 그 마리아를 이끌고 가서 결국은 어디에서요? 바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은 노예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정말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많은 노예 생활을 했지요.
이집트에 끌려가서 430년 동안이나 또 북방의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고 선민이고 또 노예 속박은 곧 벗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짓밟혔어요. 그리고 70년에 가서는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1850년 동안을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유랑민족이 되어서 정말 유대인과 같은 그런 그 고난을 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정말 디아스포라 어려운 노예의 생활 가운데서 그러나 그들은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런데 그런 그 시점에서 마리아가 한 생명을 잉태하는데 그 천사는 바로 그가 뭐예요? 메시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기뻐할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누인 나귀가 표적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궁극적으로 그러한 그 메시아가 여기에서 참 이루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개인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단절된 이스라엘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도 정말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또 변종이 생겨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 750만 우리 한인들이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월 1일부터 111 부흥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이 750만 정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온전히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옵소서. 정말 우리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정말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유대민족과 같이 정말 이제는 뭐예요? 제2 제사장의 민족처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는 미국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은 아직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마리아가 체험한 잉태의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비천한 계집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선택하셔서 성모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비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 한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한민족의 선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2021년도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